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총회에 참석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회의 일정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예요. 그런데 사경회가 있어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칼뱅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따르는 후예들의 모임입니다. 칼뱅 신학을 가진 사람들,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27차 총회는 너의 증언을 계속하라. Persevere in your witness라는 주제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독려합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주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계속합시다. 이렇게 독려하는 거죠. 현재 아시아 지역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대만의 하늘과 바다는 중국으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필리핀 전 지역은 미군 기지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경제적 빈곤이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참석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계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대륙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고통의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큰 범위로 생각하면 어떤 나라 전쟁이 일어났대, 거기 자연재해 일어나서 어렵대, 그 나라 국지전이 있었고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대라고 뉴스의 한마디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니다. 그러나 작은 범위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내 가족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집이 다 폭격돼서 없어져서 당장 오늘 잘 잠자리가 없습니다. 내 삶이 고통과 죽음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을 내죠. 우리 힘을 가져야 한다.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당한다.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불안을 제거하려고 분노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힘을 취득하려 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어떻게 하나?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인답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나?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리에게 안내의 길을 열어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 왕들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없애버리고 끈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자. 이들은 권력을 쥐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과 동맹하고 연합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빼앗을 것 같고 누군가가 우리의 힘을 막아낼 것 같고 누군가가 우리를 밀어내고 자신들의 힘을 세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다가 이렇게 악하게 권력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심판의 자리에 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권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동맹하고, 그래서 더 권력을 휘두르고 아무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시황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진시황이 본래 본명이 아니죠. 본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진나라는 우리가 알겠고요. 그런데 황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붙어 있어요? 중간에 시가 붙어 있어요. 이 시가 무슨 시자예요? 처음 시자입니다. 시초 시자입니다. 그동안 진나라 외에 다른 나라 황제들도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나밖에 없다고요. 내가 황제의 시작이라고요. 내가 황제의 근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실제로 두 번째 왕은 제2대 왕, 제3대 왕 해야지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권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당장의 힘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힘을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편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비웃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웃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샤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조롱하거나 사람들을 놀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힘에 대해서 그 힘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담은 미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가소롭게 여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것이고 그들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고 계셨는데 한 무리가 저쪽에서 나타나요. 맨 앞에 가룟 유다가 서 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력을 부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려느냐? 이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칼을 뽑아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내리쳐서 떨어진 그 귀를 땅바닥에서 주워들고 다시 붙여주시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일단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장면입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예수님 뒤에서 그래도 내가 수제자라고 제가 저렇게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는구나 하면서 웃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칼을 들 수는 없지만 제자가 칼 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고마워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칼을 쓴 베드로에게 너 칼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칼을 썼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힘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들이 불법으로, 그들이 무력으로, 그들이 비진리로, 그들이 어두움으로 사용하는 그 무기, 그 칼, 그 힘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6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도 봤습니다. 베드로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무엇을 사용하는지 봤습니다. 칼과 몽치를 사용하는 것 봤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사용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방식을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비진리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그 신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저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12군단을 불러서 저 사람들 다 멸절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하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힘을 신뢰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보호하고 심지어 정의를 세울 때도 강해야 이긴다. 힘이 있어야 이긴다. 정의에도 힘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에 쉽게 끌립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조차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다 거절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자들을 향하여 웃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까? 내 방식은 이거다. 저가 불의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저를 회복시키는 존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 당하고 짓밟히는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거두어라. 너희는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웃음에 참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을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웃음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보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도 웃을 수 있고 눈물을 삼킬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올바로 산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경험을 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비참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 뜯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 오늘 지는 것, 오늘 힘든 것,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내 가슴에 큰 멍으로 남는 모든 것들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즐거움이 깃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선 것을 견뎌내신 분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악의 무리에 대해서 웃으시는 것 발견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참으시고 견뎌내셨는지 깨달으셔서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반열에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국의 승리를 믿습니다. 오늘 이깁니다. 내일 또 이깁니다. 모레도 이깁니다. 근데 최후에 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승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면류관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킨츠키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는 본래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가 아닙니다. 깨진 도자기입니다. 근데 이걸 다 붙였어요. 깨진 거 주워 모아서 다 붙이고 그리고 겉에 오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까맣게 칠하면 숨겨지잖아요. 오히려 깨진 부분에 금가루를 입혀서 깨졌던 도자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요? 이 도자기는 성한 도자기가 아니라 깨진 도자기인데 이렇게 금가루를 붙여서 아름답게 보이게 함으로 깨짐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왜요? 깨짐도 도자기의 역사니까요. 깨진 그릇이라고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줍습니다. 붙입니다.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깨진 자리에
금가루를 입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자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삶의 상처를 경험하잖아요. 깨지잖아요. 숨기고 싶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난 것, 내가 승리한 것, 내게 자랑스러운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만 우리 삶의 겉면에 세우고 이게 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상처는 숨기고 깨짐은 숨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깨진 그것도 너다. 너의 역사다. 버려야 할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깨짐을 네가 끌어안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깨짐이 위대하고 아름답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깨어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비난받으셨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완전하게 깨지셨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영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그 깨짐, 그 연약함, 망가짐, 그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 아름답게 모으시고 우리 삶의 역사를 하나도 남겨놓고 버리고 쓸모없는 것들로 미루어내시지 않고 그것들을 다 붙여내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는 이 깨짐, 이 부분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째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것만,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부분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자리에 오히려 금가루를 묻히듯이 우리의 깨어짐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하나님 방식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것들과 맞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세상과 맞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12절 맨 끝에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저는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다라고 하는 부사에 주목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을 기억합니다. 이 복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웃음에 참여하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저희들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동의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던 그 주님의 손에 우리도 참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나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승리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승리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위하여 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님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